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기도하신 분은 남편이고 오후에 기도하신 분은 아내입니다. 기억하시라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창세기 35장이에요. 새해가 되면 1월달이 되면 우리 리더들의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35장 1절로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아멘, 아멘. 다시 베델로,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은 다시 베델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는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로즈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중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또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못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늘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미 베델을 체험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이때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성 앞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히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 추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세겜 추장의 세겜에서 어떻게 보면 성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도 깊이 있게 사랑했기에 아버지를 쫄릅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하몰은 거기에 넘어가서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말한 다음에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안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땅이 너희 앞에 많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귀에 솔깃한 제안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은 떠돌이였단 말이에요. 지금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와서 정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땅 주겠다는 것입니다. 통혼하고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여건을 너한테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와 이제는 손붙잡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세겜 추장이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짜 이것을 원한다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의 룰을 따라서 할례를 남자들이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받아들여요. 좋게 여깁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속에도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족속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부자야. 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니까 이 기회에 서로 하나가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을 거야. 사실은 하나님만 아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눈치가 몇 단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발 뒤꿈치를 물었던 야곱의 아들입니다. 참 저는 이런 이름들의 뜻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사기꾼이야. 그래서 뭐 제이콥이니 제임스니 이게 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임스 이러면 멋있어. 영화에서 나오는 이름이야. 나 이 이름 가지고 아들 이름 지어줄게. 영어권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한국 아이들 제임스 이럽니다. 또 그것도 모자르면 옛날식으로 다는 거 제이콥이라고 불러요. 제이콥. 근데 이 이름이요 그다지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로 겉으로는 맹약을 맺고 받아들이고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자 사흘째 되던 날에 아직 할례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을 때, 옛날에 할례를 받으면요 이 고통이요 마취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항생제가 없거든요. 게다가 치료제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난지 8일 만에 했어요. 왜 난지 8일 만에? 그때가 고통을 제일 적게 느끼던 때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최대한 줄이는 그 시기를 봐서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할례의 고통이 한 달 이상 간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근데 이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두 아들이 세겜 족속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살육하는 기계다. 있지 않아요. 야곱이 있지 않아요.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축복해주지만 이게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야곱이 제시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야곱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모든 남자들, 할례행하 모든 남자들을 일순간에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부들부들 떱니다. 난감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속단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정도로 위기를 느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얼마나 불안에 빠졌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 정말 많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야곱이 그런 어려운 환경,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야,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위기는요, 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대가로 형의 미움을 사서 받다 나누고 도망을 쳤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납니다. 이때는 베델은 루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었지만 그다지 큰 도시도 이루지 않았고 그냥 광야였어요. 황무한 광야. 언제 이리떼들이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지팡이 하나 붙잡고 돌베개 베고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도 아니에요. 기름병 하나 허리춤에다가 차고 그리고 가는 야곱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기쁘다. 야, 원래 이 들어 올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미국에 나사 있잖아요.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라고 부르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딴 거예요. 원래 나사라는 뜻은 뭐냐, 발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 뭐 신나게 뭔가를 행하고 새로운 길을 갈 때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 나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발을 들어 올리면서 행복하게 걷는 걸음이었을까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야 형의 칼날을 피하니까 겨우 도망치고 있네. 얼마나 발이 무거웠겠어요. 게다가 외삼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수십 년 동안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7세.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혼역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75세에 시작했어요. 야곱은 77세에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갑자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야곱은 이때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이런 뜻이겠구나. 처음 경험하는, 인생 처음. 부모의 곁을 떠나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서보려고 하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이때가 위기다. 아니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라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째, 무슨 약속, 무슨 서원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을 아비의 하나님으로 만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기는커녕, 희한합니다,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왜 그러냐? 베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고원지대였어요. 베델은 낮은 곳이 아니에요. 높은 곳이에요. 풀이 잘 안 자라요. 양떼, 소떼, 염소떼 잔뜩 거느린 야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주저앉느냐? 세겜성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하차한 거예요. 하차, 도중하차. 그는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로부터 삽니다. 아버지를 백크시타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 지키셨잖아요. 20년 동안 지키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운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베델에서의 서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땅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닷물 속으로 사해바다로 가라앉은 다음이었으니까요.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는데 두 번째로 좋은 땅,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야곱의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다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주머니에만 넣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모자라서요. 목사님, 살기가 하나님 너무 모자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옆세 사람 얼굴 보세요. 넉넉해 보이십니까? 다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모자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 생명 주십니다. 둘째 지혜와, 세 가지를 주시는데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산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생산력 있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장이에요. 팩토리입니다. 무슨 공장입니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공장입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조금 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거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편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드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드리라니까, 여러분.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느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내 길 가는 거예요. 인생 신앙에는 페이스웨이는요, 마이웨이, 내 길 가는 겁니다. 남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나일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베델로 올라가는 것부터 실패한 거야.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실패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너 실패한 거야.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듭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신앙은요, 결심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소가 어디냐? 지식도 아니고 지적인 부분도 아니고 정적인 부분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어떤 때는 의지다.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의지예요. 왜? 신앙은 결심해야 되니까. 결심하는 그 마음에 생명의 꽃이 피니까, 결심하는 그 마음에 축복의 꽃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야곱 결심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180도로 또 바꿔버립니다. 이미 야복강가에서 이미 천사와 씨름하면서 모든 걸 체험했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 받았어요.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런데도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건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캠프라는 뜻이에요. 두 캠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천사의 캠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쫓아오는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은 어디?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땅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만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어떤 준비를 시켰을까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어제 입었던 옷을 똑같이,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중심은 겉으로 표현돼야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주일날에는 좀 깨끗하게, 오늘 보니까 어떤 형제가 한 번 딱 봤어요. 멋있게 양복을 딱 갖추고 오늘 딱 예배, 멋있네. 제가 그랬어요. 부끄러워 막 하는, 멋있어. 야, 멋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주에도 그 복장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자들하고 살면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오지 말래. 그럼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됐답니다. 그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거 달라는 뜻입니다. 와,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하고만 사니까 이게 제 머리도 자꾸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을 했을 때? 야곱은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움직이는데 어떻게 똑같은 복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육신의 준비도 하고, 여러분 상태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한 4층 5층에 있으면 중간층에 예배당이 있더라고. 대예배실이. 우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예배실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실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있어도 예배당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오래전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오세요. 근데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땀 흘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근데 뭐 건강하신 분들은 막 뛰어다니시더라고. 계단을. 축하드립니다. 그건 건강하시다는 증거니까요.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한 번에 우리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어요. 처음부터 설계하면서부터 그거부터 넣었어요. 그거부터. 불편하시지 않도록. 누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턱이 있거나 이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20명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세봤어요. 처음에 딱 과연 20명이 들어갈까?
충분히 돼요. 1350km인가 그렇게 잘 1350km. 근데 20명 정도 되더라고. 보통 60km 정도 되지 않나요? 남자 여자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평균. 그게 딱 되더라고요. 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절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게 야곱의 외침이었어요. 예전에 베델에서 서원할 때 평안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야곱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나이다 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 시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26년도 오늘 1월 25일, 26일, 25일. 여러분 25일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에이, 무슨 말이야, 다음 주에도 주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속삭이지 않나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전부 다 빼서 야곱에게 던져줍니다. 야곱은 이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묻어버려요. 나중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던 세겜성에 가시걸라 상수리 나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금이, 금덩어리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캐가지 않았을까? 그죠? 이미 캐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말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모든 식솔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될 때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복나루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또 하셨을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받은 그 이름을 알았더라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을 거죠. 베델로 안 올라갔어요. 왜 안 올라갔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 나 굶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 황량한 광야, 그 고원지대로 풀 한 폭이 없는 베델로 나보고 어떻게 가서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순종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지만 순종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이걸 야곱이 어떻게 알겠어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일까요? 9절이 핵심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성경이. 왜냐하면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 표현을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형 에서를 만났고 세겜성에 장막까지 쳤잖아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 만났잖아요. 이제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기간을 많은 학자들에게 거의 10년.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거의 10년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짧은 시간, 밧단을 금방 돌아왔잖아요. 아니에요.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이 바뀌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부터 약속서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설교 들으면서 받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은 대로 왜 못 사는 것입니까?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요.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다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도 계속 돕니다. 답은 없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포기하고 가면 어떨까요? 그냥 처음부터 딱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야곱이 이것을 오래전에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야복나루에서 이름도 주셨어요. 제단도 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래전에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삶의 의미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랬어요. 이삭을 바칠 때. 근데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야곱은 간교하게 형 에서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계승자, 내가 너를 드디어 나의 아들 이삭의 진정한 계승자로 인정하겠노라. 이때 이삭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꿈쟁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10대 시절까지, 아니요 20대 시절까지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거든요. 야곱의 나이가 이때 99세에서 109세 사이였단 말이에요. 105세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몇 살이에요? 17살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120세면 120세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삭이 살아있어요. 60살 차이 나니까 계산되죠? 왜?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클 때 단순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요셉이 그냥 아빠 심부름만 잘하고 그냥 때때 옷 입고 내가 왕자야 이 집만 했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버섯이 살아있는데, 예, 요셉아 일로 와봐라. 형들은 전부 다 양을 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요셉 하나였단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니? 왜? 그때 당시는 말씀이 구전으로 다 전달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모세 시절 이전까지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책으로 된 것이 다 입으로서 입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족장들의 입에서 족장들에게로. 그러니 계속 들려줬기 때문에 누가 받아먹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끌려가도 얘가 애 어른이 돼가지고요, 머리통은 40이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네요. 머리의 수준이 40이 넘은 거야, 얘는.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 쉬운 넘은 거예요. 서른에 국무 대신,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 60대 거의 할아버지급의 인생 다 산 놈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훈련을 아기 때부터 집요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시지만 진짜 은혜는 숨겨두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날까지 그냥 울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기름까지 다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곳이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만났던 그 베델이었어요. 똑같은 양상을 띠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이면 100 다 흡수하느냐 100%가 되는 거예요. 내가 70% 흡수하면 70%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50%에서 반토막 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흡수해야 돼요. 야곱은 똑같았습니다. 왜 예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와서 진정한 의미를 경험했어요. 자신이 바다 나르면서 돌아온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야지, 반복해서 찬양해야지, 반복해서 기도해야지 옛날에 흘려버렸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신앙과 삶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집니다. 신앙과 삶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해집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결정권을 주셨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딱 차지한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계속 사람 꽁무니만 쫓아다니시렵니까? 여러분 세상 흐름만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분석만 하시렵니까? 분석하는 데일 수 있지만 축복은 못 받을 것입니다. 축복은 그분 손에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만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분만 나를 살려주세요.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도 달라지고 경건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거에 일이 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좀 크게 눈을 여세요, 여러분. 제발 귀를 여세요, 여러분. 제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삶의 보따리를 여세요. 그릇을 만드세요.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열정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는 그 중심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텐텐텐 써있네요. 텐텐텐. 헌신의 텐텐텐. 예배의 헌신, 봉사의 헌신, 그리고 진정한 헌금의 헌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90% 이상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더라고.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개척교회 살리고. 저 한국에 돌아온 게 15년 전에 제가 그 꿈을 안고 돌아온 3가지 꿈. 하나님, 저는 평생 개척교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2번째, 세계 선교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 우리 동족인 북한 선교에 제가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아니 2년 안에, 1년 안에, 아니 한 달 안에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텐텐텐의 헌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의 성장, 10% 이상씩 늘려가자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예배를 10%씩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요. 예배를 늘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예배를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계속 시험에 빠질 겁니다. 예배를 늘리세요. 예배를 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당신에게 꽂힐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봉사.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셨다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야곱도 보세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상한 궤변들도 많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는데 아직도 11조를 강조하니, 저보고 아직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라니. 그 친구가 그건 내가 봤을 때 신약적 내용이 아니래. 그래? 그렇구나. 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난 충격이다. 그렇구나. 알았어.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가르쳐? 당연히 하도록 가르쳐야지. 갑자기 왜 바뀐 거야? 내가 나쁜 물이 들었었나 봐. 그럼 귀신의 가르침에 내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목회하다 왔거든요. 자기 말이야, 순수성을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성도들이 보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잖아요. 11조를 하나님이 반드시 거둬가십니다. 또 제 표정 보고 무섭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온 세상. 그래서 그 세금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금 거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배치, 저기에 배치, 여기에 배치, 저기에 배치. 할렐루야. 아세요? 그거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텐텐텐의 축복, 성장의 텐.
10%씩 성장해 보세요. 모든 볼륨을 10%씩 늘려보세요. 성숙의 10, 10%씩 변화를 가져다 보세요. 많이 아닙니다. 10%. 근데 10년 지나 보세요. 100%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축복의 10, 엄청나게 영육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래서 주는 삶, 할렐루야, 나누는 삶, 이게 너무 행복해,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1년 만에 1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10%는, 경상비의 10%는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완전 미자리 교회, 생 개척하고 있는데 성도도 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그 시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바로 우리 재정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들 안 계셔서 재정팀만 딱 불렀어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10명 남았으니까 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집사님들, 오늘부터 무조건 선교 10%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지금 다 떠나서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 살해 집행이 안 됩니다. 나 굶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죽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그 주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11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 사례보다 3배 많은 11조를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딱 결정하고 바로 그 주간부터 집행했습니다. 미랄 선교단이라고 무조건 집행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직접 요리하면서 70명에서 80명의 토요일마다 토요학교 가가지고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돈도 다 우리 교회에서 다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진짜 놀라. 저는 그때 뭘 느낀지 아십니까? 뭐 딱 한 가지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전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헌신을 늘려가야 돼요. 나눔을 늘려가야 되고 선교를 늘려가야 됩니다. 미래 자립교회를 계속해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늘문교회의 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목숨줄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도 단 한 푼도 줄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니까. 생명줄이니까. 종잣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씨앗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놀랍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맹숭맹숭 부르지 마시고요. 아버지 사랑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